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평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믿음의 방향,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쪽 현수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따뜻하고 든든하며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맞습니다. 이에 맞추어 2020년도 표현은요, 왼쪽 현수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이지요. 첫 번째 꿈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믿고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구원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구원이라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하나님의 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에는요, 하나님의 꿈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열매. 맞습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꿈 두 번째는 우리의 열매예요. 16절의 중간 부분에 표현하기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열매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열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주님과 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과 4절에도 그 이야기가 등장하죠. 2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2절과 4절의 말씀은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 열매 맺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라 말합니다. 가지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뭘까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결코 가지가 뿌리가 하는 그 작업,
땅속의 영양분과 물을 가지가 빨아당기지 않아요. 가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그러면 꽃을 피울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작업은 나무가 하는 거예요. 가지 할 일은 단 하나,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절은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자. 붙어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처음 부분, 4절의 어떤 중간부분에 보면요, 이 두 구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붙어있다는 표현이에요. 붙어있다. 2절 보면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무릇 주님께 붙어있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어. 4절의 중간부분을 표현하기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주님께 붙어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해요. 붙어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표현이에요. 함께 있다는 것, 붙어있다는 거예요. 함께 붙어있는 그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이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해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까? 원하시지요. 그러나 첫 번째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이 땅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하는 것 기대하셔요. 소중히 여기셔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그것에 두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가서 이적을 행하라. 너희는 먼저 가서 기적을 행하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 이거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 먼저가 무엇이냐면 자신께 붙어있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먼저예요. 그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붙어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요. 우리는 현상에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마음을 오해해요. 우리 생각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세상의 부와 권력과 힘과 잘됨과 높은 자리에 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 다라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몇 명의 자녀가 있는데 1년 후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기억에 남는 선물을 준비한다고 이 새아이가 뭐랄까요? 돈을 벌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첫째는요, 수업을 마치고요, 밤새 주유소에서 일을 해요. 둘째는요, 24시 편의점에서 꼬박 근무합니다. 셋째 아이는요, PC방에서. 도대체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보더라도 일에 피곤하여 자기들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땡하고 시간이 되면 일어나 밥도 먹지 못하고요, 졸음에 이끌려 가방을 들러맨 채 학교로 달려갑니다. 도통 아이들을 볼 수 없어요. 이야기도 못해요.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함께 여행을 하고 극장에 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꿈도 못해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상상도 못해요. 말도 못 붙여요. 왜요? 이유가 뭐죠? 왜 바쁘지요? 돈을 왜 모을까요? 그렇죠.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고 1년간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따, 기특한 놈들이구먼. 정말 잘 키웠어. 뭐 1년 정도야. 그래, 수고해야지. 그렇게 계속 하실래요? 아니면
얘들아,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의 최고의 선물은 누구다? 너희다. 그러니 당장 알바를 그만두어라. 그날의 케이크도 누가 준비하고? 엄마 아빠가 준비하고. 그날의 선물도 누가 준비하고? 엄마 아빠가 준비하고. 그날의 근사한 식사도 누가 준비할까요? 엄마 아빠가 준비할 테니 당장 알바를 그만두고 오늘부터 함께 식사를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자. 어떻게 하실래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꼭 이때 1번 말하는 분이 계셔요. 2번, 묻는 제가 바보이지요. 묻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동일한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제자 12명 선택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제일 먼저 표현하는 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가 전도해도 능력 있는 전도자가 돼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요, 나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권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도 오기에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에 마음을 두고 그 현상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현상을 받으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나의 일일 뿐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나타나는 현상이 진짜 주님의 일이 되는 거고 주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혹시 하나님이 외롭거나 정에 굶주려 고독하시니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가? 오해하실 수 있으나 그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근본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의 사람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자체가 친밀하시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자신의 사람들과 친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그거 악보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거기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네.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그 다음부터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주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랑의 눈은요,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셔요. 무섭고 진노하는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요.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 갓난아이 태어났을 때 그 느낌 기억하시나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요, 처음 엄마 아빠가 된 이 부모는 그 아이의 작은 모습에도 감격해요. 출근한 남편한테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여보, 아이가 엄마라고 그랬어. 뭘 엄마 그래요? 응아 그랬는데. 아빠라고 그랬어. 뭘 아빠 그래요? 그랬는데. 왜 그래요? 감동이고 감격이니까.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아이를 보듯이 하나님의 그 눈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는 착각쟁이잖아요. 착각쟁이. 착각하는 일에 쟁이,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기울여져 있더라.
우리 엄마 아빠 처음 태어난 아이 바라보면서 잠을 제대로 잘까요? 못 잘까요? 제대로 못 자요. 아이가 응하면 바로 달려오죠. 예. 그래서 뭐해요? 기저귀 만져주고 또 젖먹이고 등 또 또닥또닥 때리면서 뭐 시켜요? 트름 시키고 그리고 재우잖아요. 그 또 아이가 응하면 또 일어나죠. 밤새 이 일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친밀하니까,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아끼니까 그 아이의 작은 그 신음소리, 기가, 그 이야기가 부모의 그 쫑긋한 귀에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피곤해 잠들면 우리 남편이 돌아도 아내들 분들은 어떡할까요? 잠만 잘더라고요. 또요, 남편, 아내가 좀 힘들게 일을 했어요. 남편 된 이분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코만 잘 골더라고요. 예.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는 전혀 민감한 귀를 반응하지 않는데 갓난 아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는 민감한 귀와 민감한 눈이 반응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더라. 친밀하신 분. 친밀하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 친밀하신 하나님 함께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죠. 우리 반주에는 오르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악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주만 바라볼지라 띄워주고요. 친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맞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우리 작은 소리와 작은 몸집에도 반응하고 있구나.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유리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눈을 감고요 가슴에 한 손 올리고 한 손은 주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언제나 너 기우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줌없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친밀하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친밀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자신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또 말씀합니다. 나의 친구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친밀함의 농도를 더 진하게, 친밀함의 강도를 더 강하게 표현하시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얼마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하게 대하시는지 알겠지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또한 모세를 향해서는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더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쁜 관계가 아닌 좋은 관계 속에서 차 한잔을 시켜놓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고요, 좋았던 이야기를 하고요, 기쁜 이야기를 하고요,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 격려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경이 날카로워 한마디 실수하면 일이 깨질 수 있으니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온갖 신경을 쓰는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이야기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새나가지 않는 그런 대화. 하나님 말씀하기, 너는 내 친구야. 나와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나는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꼭 붙어있는 함께함의 열매이지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함의 열매를 매일매일 주렁주렁 맺히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서로 닮아요.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면 서로 닮아 있어요. 서로 닮아 있어요. 저는 가끔씩 교족부를 정리하면서요, 우리 집사님 남편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의 얼굴을 한번 매칭시켜봐요. 놀라운 건 닮았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닮았나? 가끔씩 신방 가면요, 이 대신방 가면 궁금하잖아요. 결혼 사진을 걸어놔요. 딱 보면요, 너무 안 닮았어. 너무 안 닮았는데 지금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서로 얼굴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매칭을 보면 그 남편 집사님의 모습에 여자 집사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여자 집사님의 모습에 남편 집사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얼굴이 길쭉한 사람은요, 부부가 서로 얼굴이 길쭉하고요, 얼굴이 통통한 사람은요, 서로 얼굴이 통통해졌어요. 닮아요. 한번 힌트 내볼까요? 질문 내볼까요? 힌트가 아니고 문제. 자, 얼굴이 뾰족한 사람과 둥글넓적한 사람이 결혼했어요. 어떻게 닮아갈까요? 둥글넓적하게. 이게 우성이에요. 뚱뚱한 사람과 가는 사람, 얇은 사람, 빼빼한 사람이 결혼했어요. 어떻게 닮아갈까요? 뚱뚱하게 닮아가요. 뚱뚱한 사람은 소망을 갖죠. 내가 빼빼한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빼빼해질 거야. 소망일 뿐,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뚱뚱해져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닮아간다고, 서로 닮아간다고. 서로 닮아갑니다. 서로의 생각에 닮아가요. 마음이 닮아가요. 서로의 말과 선택하는 단어와 표현이 닮아가요. 먹는 음식이 닮아갑니다. 행동이 닮아가요. 성품과 인격이 닮아가요. 삶이 닮아가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서로 동일해져요. 동일해집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났을 때는요, 다들 뾰족해서 찌르면 바뀔 정도로 마치 겨울날에 뭐와 같아요? 고드름 같았어요. 고드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저를 닮아 다들 둥글둥글해졌어요. 누가 쿡 찌르면 어떨까요? 누가 쿡 찌르면 예전에는요 송곳같이 날카로웠더니 고두름 시절에는요 어떻게 해서 쿡 찌르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갑자기 나를 찔러 이렇게 했는데 요즘 어떨까요? 쿡 찌르면 하하 넘어가요. 누구를 닮아서? 그렇죠. 오늘 점심밥이 아주 맛있을 거예요. 권사님 꼭 2그릇 드세요. 누가 아프게 상처를 주면 어떨까요? 누가 아프게 상처를 주면 예전엔 상처를 주면요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갚아주려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누가 상처 주면 그리고 넘어가요. 누구 닮아서? 전 누굴 닮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닮고 목사님 닮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다 그냥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까이서 함께 살다 보니까 닮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 인격을 닮아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요. 그래서 뭐 할까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은 같은 또 구역 식구들끼리 회원들끼리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서로 사랑해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품, 성품,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닮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요. 16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이거 뭐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또 응답에만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꼭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악한 영은 꼼짝없이 결박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병도 문제도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며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명, 2명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혹시 아직도 세상적인 냄새와 인간적인 모습이 배어 있어서 힘들어하고 갈등한다면,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그 모습과 세상적인 모습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이야기처럼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답 하나예요. 기도원 찾아가고 어디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같은 이불과 동일한 방을 사용하는 부부를 할지라도 며칠간 대화를 나누지 않고요, 서로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금방 모르는 남남 같아요. 낯설어.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간, 형제와 형제간이랄지라도 얼마간 교류가 없고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금방 이웃보다 못한 관계가 됩니다.
아무리 죽어서도 떨어질 수 없는 우정과 의리의 맹세를 한 친구라 할지라도 어느 한 기간 동안 연락이 끊어지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정과 의리의 맹세는 한순간에 거품처럼 없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함께함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고요. 우리 자꾸만 열매의 종류와 색깔과 크기와 열매의 상품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려워해요.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했을까? 나를 통해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 나를 통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하게끔 한 하나님과의 함께함, 이곳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 진짜 마음은 열매의 종류도 색깔도 크기, 상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맺고 열게 하는 자신에게 꼭 붙어있는 자신과 늘 함께하는 근본적인 열매입니다. 꾸준한 말씀 읽기와 삶의 적용, 습관이 되는 기도 생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 좀 더 하나님 안으로, 좀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